자, 오늘 교육공과 47과 자, 트랜스미션, 지금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 LVT, MPO 앞에 약자로만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트랜스미션. 자, 우리가 어떤 영어 단어를 지금 풀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교재 또 내용이요, 그 의미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 사단은 6가지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6가지 도구를 우리가 복음적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 6가지 도구를 잘 활용해서 사단에게 빼앗겨져 버린 것을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회복하고 찾으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자, 오늘 참된 변화, 치유라고 하는, 자,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을 조금 바꾼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는, 이 본문을 이미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 골로새 1장 25절 이하부터 쭉 보면 바울이 내가 일꾼 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은가요? 어디서 듣던 이야기 같아요?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은, 나의 이 복음은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참된 변화, 참된 치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받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치유받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세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구역공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권사님이 1, 2부 강단 메시지를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 광야에서의 불신앙 치유라는 단어, 일부 강단에서 치유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광야에서의 불신앙 치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어느 한 장소에서 38년의 오랜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그 땅에 가서 그 축복을 누리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들을 하나씩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광야에 오래 머물게 하신 이유를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치유하는, 바꾸시는 그런 시간으로. 자, 그래서 불신앙이 뭐냐? 여러분, 불신자와 불신앙과는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사람은 불신자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 보고 우리가 불신앙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순간순간 때로때로 불신앙을 너무 많이 해요. 왜?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로 물들어 있고 뿌리 내린 게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문제 속에 불신앙하고 사건 속에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불신앙하는 이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안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안 믿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육신적인 것, 그것 때문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 그리고 뭘 선택하느냐? 육신적인 걸 선택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끝없이 반복적인 모습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 불신앙을 치유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거나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걸 보고 그래 신앙이다. 그래서 광야는 기회다. 이 단어를 좀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뭐라고요? 기회다. 광야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내 불신앙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 광야는 어떤 기회냐? 언약 잡고 가는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기회. 언약 잡은 사람들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회가 사실은 광야예요. 물론 육신적인 어려움, 힘든 순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혹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것 때문에 불신앙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광야 같은 그런 혹 인생사의 시간을 걷는 환경이라면 불신앙하지 마시고 원망 탄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기회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참된 변화, 자, 서론에 보면 세상 변화의 방법. 자, 세상이 세상 변화도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치유다, 치유. 자,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한다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생명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치유. 치유는 참된 변화, 영적인 변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진, 변화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생명을 얻었다. 예수 생명을 얻었으면 내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치유받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게 성화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체질 속에, 삶 속에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려 있는 체질화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치유받아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성화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자, 세상 변화의 방법. 자, 오늘 이 시대가, 자, 오늘 이 시대를 한번 확인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정신병, 중독, 뭐 중독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질병 시대.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정신병. 자, 정신병으로 유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속에 정신병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지구촌이 정신병 병동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 4차 산업이 도래하고 있으면서 3단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정신병. 자, 그 중에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뭐 공황증, 이런 것들이 다 정신병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울증, 조울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현병,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조현병이 정신분열병 하면 좀 어감이, 분위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요것을 단어를 좀 단어를 좀 바꿨어요. 정신분열병 요거를 조현병 이렇게 단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조현병으로 지금 뭐 이렇게 또 환자들을 진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환자를 한 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이분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망상증이라 하죠. 망상증, 생각에 많은 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망상과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분이 끝없는 많은 망상들을 혼자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현실인 양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목사님 이해가 안 되시죠? 당연히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그걸 현실로 지금 착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가 치유 24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인터넷에다가 이상한 글을 계속 올려가지고 특정인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글들을 써서 당사자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또 힘들어하겠어요. 이분의 가슴 속에 분노, 갈등, 어떤 피해의식, 망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특정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그게 현실인 양, 자기가 그런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피해본 당사자로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그런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뭔가를 자기는 표현한다고 하는 게 그런.
오늘 이 지구촌에 겉은 사람이 멀쩡해요.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더 멀쩡해요. 이제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이런 조현병, 공황증, 폐쇄 공포증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은 고통받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서울 시내만 해도 지하철에, 버스에 사실은요 그냥 활동을 지금도 그냥 하고 있는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좀 또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 우리는 의학대학을 나온 그런 의사, 전문의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사로서 치유 24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방법 치유. 자, 두 번째, 종교 사이비. 자, 결국은 종교나 사이비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접신이에요. 접신.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 더 심각한 깊은 속에 들어가면 접신이에요. 흑암과의 접신. 자, 세 번째는 대체의학이라고 그랬는데, 대체의학. 아니, 목사님 대체의학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대체의학이 좋다 나쁘다의 그런 어떤 개념을 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대체의학이나 심리치료나 뭐 과학적 기술, 자연치유 뭐 이런 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없고,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더 깊어지면서 누적되어지는,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자, 그래서 오늘 각인뿌리,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의 5가지. 자, 치유 5가지 원리. 자, 요 부분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영적인 치유. 자, 우리의 치유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영적인 치유, 영적 치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주 들음으로 인하여 내 영이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리셨어요. 너희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치유는 근본적인 영적 치유는 내 영이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는 거, 근본적인 영적 치유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인하여 영적으로 치유받을 부분이 아직도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런 부분의 영적 치유. 자, 그래서 자, 영적 세계.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 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 하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가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구원사역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구원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하늘의 권세, 배경, 내 영적인 배경, 하늘 보좌가 내 영적 배경이요, 우리의 배경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돕는 자 주의 사자 군대를 보내시고 하늘의 권세, 세 번째는 땅의 권세, 이 흑암이 꺾여지는, 사단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자,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각인된 부분을 바꿔줘라. 영적으로 각인된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이해시키고 복음 누리는 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자, 영적인 부분을, 영적으로 각인된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영적 상태를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성경적 치유. 자, 올바른 치유는 성경적 치유이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확신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자녀의 신분 확신 심어주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올바른 성경적 치유예요. 자, 올바른 성경적 치유로 영적 치유를 하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녹취하든 말씀을 암송하든 말씀 메시지를 듣게 하든 그 말씀으로 충만한데, 가장 먼저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확신 심어놓고 확신으로 딱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충만, 행복한 기도 24,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치유, 자,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는 예배,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는 예배,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나 그 말씀이, 로고스가 내게, 나의 말씀으로 내게 적용되어져 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이 내 것으로 변하는, 그걸 우리가 레마라 그러죠. 내 것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는, 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레마, 그리고는 그것을 누리는 집중기도,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성경적 치유 중에 한 부분이요. 그리고는 영적인 힘이 쌓이도록. 기도수첩 요 근래에 요 메시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고 영적인 힘이 쌓이도록 도와주는 성경적 치유 또 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치유, 영적으로 각인된 부분을 바꿔줘라. 영적인 치유. 자, 두 번째, 뇌 치유. 자, 뇌에 각인된 것을 바꿔줘라. 뇌에 각인된 것을 바꿔줘라. 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결국은 뇌에 다 각인이 되어져요. 뇌에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자, 그런데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감춰져 있어요. 지금 드러나지가 않았어. 옆 사람 아무리 잘 보세요. 뭘 생각하고 뭘 마음에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게요, 말로다가, 요게 이제 말로다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다가 드러나는 게,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고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어느 날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자, 요 세 가지가 결국 마음과 생각, 요 말이 어디요? 뇌에 각인되어지고, 자, 요 뇌에 각인된 것이 결국은 어디에?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자, 요 영혼에 각인되어진 것이 결국은 영원한 것과, 이게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자,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어떤, 내 오늘의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말이냐, 요게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요게 뇌로 각인되어지고 영혼으로 연결되어서 영원한 것까지, 이게 내 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영적 배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영, 요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관되어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배경을 나의 영적 배경으로.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배경이 두 가지의 배경 속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 생각, 요 말이 사실은 영원한 것과 관계 있는데, 이게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뇌를 치유하는, 뭐 의사들이 이렇게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 속의 이해를 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각인된다? 뇌에 각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각인된 것을 치유하자. 왜? 그것은 결국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영적 배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뇌에 각인되고 뿌리내는 걸 내가 어떻게 치유할 거냐? 어떻게 치유할 거냐? 결국은 성경적 치유로 돌아가면 돼요. 어떻게 치유할 거냐? 거기서는 다. 자, 지금 성경적 치유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몸에 각인되어진 부분. 세 번째, 몸 치유. 몸 치유하니까 어떤 몸의 질병 이런 거 말고 몸에 각인되어진 부분. 자, 이 부분을, 각인된 부분을 바꿔줘라. 거기에 음식. 우리가 음식하면 무조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자, 음식, 몸에 각인된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음식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죠.
그럼 각자가 몸에 맞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이제 깊은 음식을 말씀하셨는데, 깊은 음식, 거기서는 유 목사님이 어떤 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끓여서 막 그런 어떤 깊은 음식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적용하려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 맞는 음식. 자, 두 번째는 운동. 운동도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운동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내 몸에 맞는 운동, 내 체력에 맞는 운동. 또 운동하라고 또 헬스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헬스 하실 분이야 헬스 하시면 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이에요. 걷는 운동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걷는 운동, 환자도 할 수 있는 걷는 운동. 그런데요, 병들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해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운동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실 때 운동하시는 거예요. 자, 운동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운동이 돼요. 보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돼. 왜? 건강하시려면. 그래서 운동, 건강할 때 운동하자. 걷는 운동이 운동의 기본이라는 사실, 걷는 것만 잘 하셔도 돼요. 자, 세 번째는 깊은 호흡. 자, 몸치유에서 깊은 호흡이 나왔어요. 누구나 24시간 하는 거죠. 깊은 호흡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자, 이거는 뭐 훈련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많은 또 경험이 필요할 텐데요. 자,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말씀 묵상, 복음 누리는 기도 담아서,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뭐가 좋으냐?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깊은 호흡의 강점 혹은 좋은 점을 이야기하라면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내 몸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정상 체온보다 조금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 몸에. 자, 깊은 호흡을 통해서 면역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식, 안정, 내 마음의 평안 유지, 차분함. 우리가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데. 신호등 3초를 못 기다려. 3초만 앞에 있는 사람이 빨리 안 가면 뒤에서 막 크락션 누르잖아. 그냥 3초를 못 기다린다니까요, 사람들이. 3초라 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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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3초. 자, 우리의 마음 생각, 평온, 차분함, 안정. 자,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시험이 이제 12월 첫 주간일 텐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얼마나 마음에 자, 시험 여러분 다 봐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시험 보러 갔는데 마음이 안절부절,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냥 안절부절 그 행설수설,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안 되어지면 알았던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실수하기 쉬운 게, 자, 그런데 마음이 차분, 마음이 안정이 됐다, 마음이 평안하다. 고3 우리 랩런트들이 깊은 호흡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 마음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각인된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음식, 몸에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 운동, 내 몸에 맞는 운동,
호흡, 깊은 호흡. 자, 그래서 몸에 각인된 부분을 바꿔주는. 자, 네 번째, 삶을 치유하라. 삶 치유.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내가 지금 삶을 치유하는데, 삶을 치유하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뒤에 다 영향이 와요. 내 영적 상태. 오늘도 내가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이 가져주는 선물 속에 내가 빠져서 살고 있느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혹은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오늘의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닌지. 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마음 상태. 마음 상태. 마음이 상처로. 자, 상처는 영적인 암이라 그랬어요. 상처는 영적인 암이요. 내가 좀 아까 얘기했던 그분, 온 마음의 상처로.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치유가, 진짜 상처 치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 치유되기 힘들어요. 약 몇 알 먹는다고 그 상처가 치유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 자, 상처는 영적인 암이다. 자, 상처는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 요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오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자, 그런데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요, 성장해서 어느 날 이게 영적인 문제와 탁 부딪히면 이게 드러나요. 드러나. 어떤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요. 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을 건데, 그 계기가 이렇게 결혼 이후에 아니면 어떤 심각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주로 보면 그럴 때 이제 드러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마음의 상처, 삶을 치유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음 상태를 치유하는,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자, 생각 치유. 내 생각의 상태, 불안, 착각, 두려움, 불신, 염려, 다 불신함과 관계 있어요. 이런 생각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 네 번째, 시간. 시간도 우리가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규모가 있고. 예. 아까 제가 조급함을 이야기했는데, 조급함 시간과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체질이, 이미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체질이 늘 달랑달랑 시간이 늘 달랑달랑. 약속 시간이 몇 시다 그러면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넉넉하게 좀 가서 내가 좀 그래 기다리도, 아니면 가는 거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 늘 보면 슬라이딩, 야구의 슬라이딩. 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다 그러면 좀 넉넉하게 오는 거 계산하고, 밀리는 거 계산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늘 늦는 사람은 늘 늦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그렇게 벌써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시간, 여유 있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육신. 자, 우리 육신 치유. 자, 여기 세 가지 호흡에 치유의 세 가지 호흡을 좀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 호흡의 세 가지 호흡에
제가 한문 잘 쓰지는 못하는데 지식, 그칠지, 쉴, 식, 숨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세 가지 호흡법을 지금 유목사님 이 강의 안에 하신 내용이니까요. 호흡을 잠깐 멈추는 지식. 그리고 여기 교재에는 오타가 나왔어요. 운식이라는데 운식이 아니에요. 조식이에요. 조식. 조식이라 또 아침밥 조식이 아니라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은 고르게 이렇게 고르게 조절하는. 다시 말하면 지식은 멈추는, 조식은 길게 하고 내쉬건 혹은 길게 들이쉬던 뭔가 호흡을 숨을 이렇게 고르게 조절하는 그런 조식. 자, 그리고 이제 행식. 행식.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일 행자, 걸어 다닐 행자,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숨을 또 호흡하는. 자, 이런 육신 치유의 세 가지 호흡. 자, 그럼 호흡만 하면 그러면 육신이 치유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의사의 도움, 약의 도움 플러스 호흡으로 이해하시면서, 자, 삶을 치유하라. 자, 네 번째, 삶을 치유하라. 좀 다섯 번째. 자, 그럼 참된 치유. 자, 참된 치유. 아까 성경적 치유 부분에도 했습니다만은, 그럼 다시 참된 치유. 참된 치유가 뭐냐? 여러분,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린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누가 치유하느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참된 치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고 병원의 도움을 받지만 그건 기본적인 거고, 참된 치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하나님. 참된 치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 육체,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까지도 치유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는 자, 세 번째는 영적인 사실. 영적 사실을 내다보면서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현실만 보면 안 되고, 그 현실 속에서 이게 가짜냐 진짜냐, 사실이냐 거짓이냐, 현실 속에서도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도 진실이냐, 위장된 거냐, 포장된 거냐, 진실이냐, 진실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내가 어떤 현실에 문제를 당하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현실만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된 치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치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나눈 것이냐? 우리가 트랜스미션, 변화, 참된 변화 중에 진짜 참된 변화는 뭐냐? 치유다, 치유.
그래서 치유의 5가지 원리, 어떤 원리? 영적 치유부터 뇌 치유, 몸 치유, 삶 치유, 참된 치유. 그래서 각인을 바꿔주기만 한다면, 결론은 뭐냐? 우리가 각인을 바꿔주기만 한다면 뿌리 체질도 영향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 체질은 어디서 왔느냐? 각인된 것에 왔어. 그래서 각인된 것을 바꿔주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 결론 봅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이다? 영적 의사이다. 하나님이 영적 의사, 우리를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음 있다면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자, 영적 의사, 인간의 근본을 알고 치유의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영적 의사. 자, 모든 사람은 영적 환자, 모든 사람이라는 말보다도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적 환자이다. 왜요?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치유의 대상이요, 복음 받을 대상이요. 자, 세 번째, 모든 현장은 세 번째, 영적인 병원. 모든 현장이, 그 말은 모든 현장에 누가 있느냐? 영적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환자들이 있는 거기에 누가 필요하냐? 영적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냐? 참된 치유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가는 자가 영적 의사예요. 치유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단체는 틀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하면서 더 어디로 몰아가느냐? 더 흑암으로, 더 악한 영에게로 접신하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3단체가 하는 일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치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정복해가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 사역자로 부르시고 참된 치유, 그 사람의 영적 치유부터 참된 치유로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이 소중한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다. 내가 답을 주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237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렘넌트를 치유하고 살리라고, 그래서 결국은 서밋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잡을 언약이 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뭐냐? 지구촌의 모든 현장이 영적 병원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환자로 지금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 의사,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기도 내용? 내가 먼저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영적 면역력을 키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영적인 면역력 여러분이 스스로 갖추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이 내게 쌓이도록, 그래서 그 힘을 얻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이 추운 날씨에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뭔가 하나를 딱
담으셔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하나님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치유사역자로 영적 의사로 부르셨는데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것을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통해서 올바른 치유를 통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치유사역자로 쓰임받도록 오늘도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게 오늘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치유할 이런 치유 사역자로 영적 의사로 부르셔서 현장 속에 오늘도 고통이고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고 전달함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 펼쳐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속에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한 이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